주께서 준비하신 이 일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선물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만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선물 수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번에 수련회 하려는 것은 열왕기 사항입니다. 그 열왕기 사항은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를 옛날 한물 지나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일이 아니고 십자가라 하는 안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이 있다면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고유한 딴 것이 없는 고유한 시간과 고유한 공간이 새롭게 여기서 분출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고유한 시간과 공간이 분출되면서 기존에 인간들이 생각한 시간과 공간과 투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싸우는 겁니다. 이 고요한 특이한 시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거는 이미 완성 또는 완료로 이미 마감이 돼요. 보통 원서 마감이라는 말을 하죠. 이 마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은 아직도 가볼 때고 가보자는 식이에요. 이게 인간의 시간은 갈 때까지 계속 가보자 하는 시간이고, 이걸 마감된데, 이걸 마감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 이걸 마지막 때라 해요. 마지막 때. 투자하면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그리고 공간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피땀을 만들어 놓던 이 세상의 문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발되는 거예요. 문명은 무슨 개발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에너지와. 서유럽의 사상가들은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난 뒤에 과학에 적용되는 그 질서를 사회 현상까지 그걸 그대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과학에 적용되는 그 원리를 과학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원리까지 적용을 시키죠.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캐내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 자체가 거기에 변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산업은 이 기계라서 인간의 완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고요. 2차 산업은 전기에 관해서 또는 기차 이런 시대에 영토 해당되는 효과 영토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3차는 컴퓨터, 인터넷. 4차는 이제 현재 인공지능 시대인데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과학기술적인 분야인데 그것이 사회 분야로 바뀝니다. 1800년대 최초로 독일에서 복지 정책을 벌립니다. 복지 정책. 벌써 이 에너지 활용 관한 문제가 사회, 정치, 경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지 정책이 나왔고, 1954년에서는 영국의 최초로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설립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 최초로 프랑스에서 19세 초에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을 전부 다 교육을 다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삶의 공간을 에너지로 인하여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서. 그러면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이 에너지의 활용도는 이제는 우리의 사는 이 공간이 인간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공간의 개념 자체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인간이 사는 세계는 그냥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주어진 이 대지, 이 땅을 여기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보자는 식이에요. 살아보자는 식이죠. 그래서 뭐 목성도 달도 계속 가고, 거기 화성에도 가고, 뭐 기지를 만들고 다 하는데, 지금 여기 십자에서 나오는 공간 개념은 이미 이거 뭐라고 하면 이미 땅에서 너희는 죽었고, 땅 자체가 마지막 종말에 의해서 이거는 뭘로 하면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발전하세, 더 개발하세,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떼세, 이 땅을 후딱 떠나버리세, 이런 관점이에요. 이쪽의 기초는, 이쪽에는 에너지가 활용되는 한 더 살 수 힘이 있다는 거고, 땅이 불로 심판된다는 것은 이 불도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이 불로 확 쓸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운영하는 그 에너지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동원된 에너지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더 버티기 위해서 제공된 그러한 지하자산 같은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땅 속에는 태양 에너지가 바로 석탄과 석유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거 뭐냐 하면 계속 자생을 벗어나는데 이걸 생식이라 하죠. 계속 벗어나는. 생식해야 산다. 이쪽에서는 뭐냐? 복음으로 산다. 산다는 그 방법과 수단이 다르죠. 여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로 산다. 이거는 복음으로 산다. 이쪽에서는 죽으면 안 돼. 이쪽에서는 죽어야 산다.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전혀 통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것은 오늘날 또 이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핍박받게 되어 있고 거부당하게 되어 있고, 그래 십자가 복음을 핍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 복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작심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게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 종교가 없는가? 종교가 있죠. 복음 빼고 종교가 있죠. 복음 빼고 종교가 이게 뭐냐 하면 이 교회라는 사교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자기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복음 말고 교회가 장차에 우리 이제 죽고 난 뒤에 또 천국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통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겠다. 이쪽에서는 복음으로 산다. 이거는 교회로 산다. 이게 확연하게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에너지로 운영돼요.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매개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화폐라고 합니다.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원하고 돈을 운영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마이닝, 어제 비트코인 할 때 하지요. 채굴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각 가게마다 그냥 채굴을 하는 거예요. 채굴. 계속 채굴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교회라 하는 것은 뭐냐? 에너지가 만드는 사회 구조의 하나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멤버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확장을 위해서 복무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기능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 되어버려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확보해서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미래에 대해서 확보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식의 구원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활동해야 유지가 되는데, 복음은 누가 활동하냐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고 거기 인간들은 방해물이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인간들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이 40명 하는데 오변주 3명방 와가지고 이래야 교회 되겠는가? 이거 주께서 또 촛대를 옮기는 게 아닌가? 촛대를 아무리 옮겨도 괜찮아요. 7교회는 주께서 쥐고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쥐고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시간은 완료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완료적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서 나는 교회 해보겠다 하는 이 교회, 이거는 항상 복음 앞에서 뭐로 드러나야 되냐 하면 미완료, 예, 그걸 어설픔, 예, 이거는 옮겨져야 될 단체로 늘 등장해야 돼요. 예, 그래야 복음을 빙자로 교회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빙자로. 교회는 마지막 때 이 복음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에 완료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서는 완료를 안 드러내요. 반드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여기서 미완료가 들어갔다가 주님에 의해서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비완료가 들어가고 빠지고 한 가운데서 진짜 영원한 동일성은 복음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갑자기 마술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 마술이 뭐 콧짐 찍고 니거 내 거 다 찍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칸막이가 있어줘야 이게 신기함이 더 드러나거든요. 아무 관계없는 다른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걸 살짝 비키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축구할 때 킥하가 페널킥이 아니고 프리킥을 차는데 앞에 골키퍼가 뭐 이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치는 걸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이 스크린을 짜요. 하나, 둘, 넷 찰 때 싹 비켜버리면 그때 수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어디 가지? 할 때 이제 빈자리 생겨서 거기서 뭐 이렇게 호날두가 차든지 뭐 누가 메시가 차든지 차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복음은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이래 버리면 인간은 그걸 넙죽 소유하려고 덤벼들어요. 소유를 해버리면 복음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뭐가 완료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 받아들였다 한 본인이 완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믿음이 대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자기 시신이 믿음이 대상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이거 어떠냐 하면은 이미 인간에게는 고유의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의 고유의 공간과 시간을 자기의 고유의 공간과 이걸 땜빵한다고 이걸 떼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복음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걸 나는 20살 때 어떻게 선교했고 40살 때 복음 받아들이고 50세 때 개척교회 2군데 하고 이 자기 드라마가 막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한 게 되는 겁니다.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 미완료, 어설픔, 가짜, 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불러내요. 오늘은 네가 한번 가짜 노래 해볼래? 불러냅니다. 예, 그런 관계로서 뭘 하냐면은 교회를 만들어요.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 교회를 만들어요.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이게 가짜냐 진짜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하고 복음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가짜 어설픈 교회로서 묶이는 연결되는 이 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쪽 이 교회는 그냥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열왕기의 원칙대로 사실 구약에 주어진 약속의 언약대로 이렇게 원칙이 가짜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때로 주께서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가 내침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오늘날 교회가 반복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예요. 그게 그거고, 이쪽의 교회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쪽 교회는 이미 망했다 치고 시작하는데, 이쪽 교회는 왜냐면 완료기 때문에, 이미 세상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쪽은 안 가봤기 때문에, 기도 빡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하게 되면 주께서 아마 도와주실 걸, 왜? 참된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웃소싱이라 하는 것은 하청 주는 겁니다. 작업할 때. 법적인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불법적인 공장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때 옮겨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지금 환경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돈이 투자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쪽에 불법적인 제품 생산을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만들고 상표는 누가 갖고 있는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본국에서 갖고 있으면 전혀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상품대로 상상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불법을 떠넘기는 거죠. 불법을 떠넘기는. 교회가 두 군데 되지요. 한쪽은 어설픈 교회지만 주께 붙어 있는 거. 한쪽은 인간들의 자기의 생식과 생존, 생계를 위해서 복 달라고 하는 교회.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어설프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교회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교회예요. 여기는 이 교회에 목숨 걸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성만찬하고 물 뿌려주면 그걸로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기죠. 사기. 여러분, 어설픔하고 사기하고 다릅니다. 사기는 노골적이잖아요. 이 사기가 바로 우리가 하는 구약에는 바로 이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면 참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참기름 하는 거 참 알죠? 참기름, 참기름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 하니까 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참 선지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쪽 교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쪽 가짜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오늘 또 12명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래 되는데, 이쪽 교회, 어설픈 교회는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은 적 없고,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쪽 가짜 교회는 까지 그거 믿는 걸 뭐가 어려워 믿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쪽 참된 주님과 봉합된 교회는 도저히 주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지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어봐야 결국 예수 믿는 나를 믿는 것으로 거기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수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 아니죠. 그것은 옛날 이야기 아닌 것을 구약을 뭐라 하냐?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라 해요. 옛 언약. 예, 옛 언약. 십자가가 사건이 반복되면 거기서 새 언약, 구언약이 동시에 같이 다발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강의의 주제는 벌써 나왔네요. 뭐냐 하면 어설프자. 예, 늘 실수하자. 예, 완벽하지 않기. 참, 이 복음 아닙니까? 이런 게 복음이거든요. 완벽하지 않기.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죄 짓자. 뭐, 이거. 기쁨으로 죄 짓자. 이런 거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보통 당당한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돼라는 이 벌벌 떠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하여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마조마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강물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급하는 신발이 있다 합시다.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물을 걷듯이,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은, 와, 물이다. 우리가 함부로 건너보세. 그릇에 쿵탁쿵탁쿵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신발이 없는 사람은 15년 믿었는데 20년 방언했는데 내일 또 방언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17년 동안 안수해서 병 낫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병 낫게 돼야 될 텐데 안 하면 나 그 사슬이 깨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 불을 떠는 거예요. 불을 떱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 어설픔. 예. 박당당. 예. 최죄인.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주님이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할 것 없음. 네. 할 것 없음. 이쪽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그래서 미래의 희망 만들어내기, 억지를 부려서 만들어내기, 은혜 만들어내기, 다른 말로 은혜 받기. 이쪽은 이미 주셨음, 이런 거.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당당함, 자유, 어설퍼도 상관없어. 예, 이때는 아프니까 성도거든요. 어디서 뭐 패러디한 거. 아프니까 성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아무리 능력을 힘을 다해도 복음의 위력을 대체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은 죄 짓는 그 틈새 사이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얼굴의 그 빛난 영광은 감히 그 앞에서 우리의 착함 같은 이런 것 가지고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 많고 고난 많다고 그런 어설픈 그 자기 연민 가지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한풀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치고 엄살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엄살이에요. 이미 복음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뭐 덜 힘들면 그게 보다 더 완성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보다 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나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의 복음이 더 우리의 그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덤성덤성 구멍이 더 커져버린 온 누더기 되어버린 내 구멍을 통해서 더욱더 확연하게 비쳐나올 뿐이지. 비쳐나올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더 커지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이쪽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이쪽 교회는 그냥 다니든 그냥 있어도 교회예요. 어디 공간 개념이 어딜 가나 우리의 공간 이미 우리를 죽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 가고 다니고 뭐 한 달에 교회 2번 나오고 3번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헌금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시간도 의미가 없는데 예. 내가 앞으로 5년 더 살아야 10년 살아야지 그게 의미 없어요. 나는 90 살았는데 너는 몇 년 살아서 60 살고 내가 이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 나름대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에너지 축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에너지라 하는 것은 매개체로 뭐로 바뀐다 했습니까? 에너지가 내가 남한테 준다 하는 에너지의 그 축적이 뭐가 됩니까? 그게 상품이 되고 상품은 뭐로 교환됩니까? 돈으로 교환되는 거예요. 예, 돈으로 교환되죠. 왜? 그래야 생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벌고 산다는 것이 목사님 그게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나빠요. 이미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확정이 된 이상은 되돌아가서 어떤 짓을 해도 선한 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재밌는 이야기다 했는데, 전에 십자가 마을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밤새도록 보험 들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참 제대로 죄진 거예요. 그. 밤새도록 보험 들으라고. 뭐 보험 가운데 형제가 아니고 보험 가운데 형제. 발음 잘해야 돼요. 이 십자가 마을에 영업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영업. 자, 열왕기의 상이라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옛날 언약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에 해당된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항상 그 기존의 시간과 공간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시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시간 의식으로서는 이게 전부 다 커버가 되는데, 그 커버된 그것을 뚫고 역사나 시간에 응배하지 않은 독특한 복음의 시간관이 신약이 오기 전에, 마지막 되기 전에 밑이 불쑥 가시처럼 툭툭 구멍 뚫고 뛰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라 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특징은 지상의 역사라 하는 것은 혈통의 역사거든요. 혈육의 역사. 혈통의 역사와 관계없이 하늘의 천상회의를 참석해가지고 하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의 의미는 복음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환경에 의해서 그걸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의 역사 관점에서는 그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다면 핍박밖에 더 하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시간과 묵시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노선과 선지자 노선을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BC입니다. BC 서기전 1050에서 1010까지 요거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1010에서 970 요거는 다윗입니다. 930 930 요거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고 931년에 드디어 이게 남북으로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방금 역사와 묵시를 다 같이 이야기하려면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의 대비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목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할 게 아니고 실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어로 and. 여기 이걸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d 그리고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냐 하면 뒤 항목에 있는 이 단어가 하나의 요소가 되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토대를 이룰 때 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 있는 와라고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것이 요소가 되어서 하나의 부분이 되어서 전체의 토대를 이룰 때만 이 와라고 이거 서러운 이 문장의 의미가 비로소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접속사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의 그 예를 들리자면 이렇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이건 저주받습니다. 유다는 복받지요. 그래야 복과 저주, 언약의 두 가지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저주라는 요소가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될 때 이 복의 의미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말이 돼요. 이걸 맞으니까 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브라질과 이스라엘, 브라질과 그다음 이탈리아, 이거는 꼽혀요. 왜? 둘 다 동등한 세상 나라입니다. 이 과학 또는 엔드는 그냥 덧붙이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덧붙여도 여기서 새로운 의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 과라는 말은 복음적 관점에서 이거 X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간 대 인간도 마찬가지고 X가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예, 이건 특이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는 X가 아니고 이건 O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라 하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수급해서 남자의 의미를 다시 새기거든요. 여자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이건 생명이고, 남자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름이 아담이니까 이게 흙이 돼요. 예, 이건 물질로 하는데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되기 때문에 여자라는 생명이 토대가 되어서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의미가 보장되니까 이건 와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예. 이것도 X가 아니고 O가 됩니다. 얘가 차이 나거든. 항상 이거 원리가 뭐냐. 와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야 된다. 차이가 나면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전체 하나의 통합된 의미가 주어지는 줄 때 와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차이가. 예. 벌써 무슨 뜻이 뭐지? 어깨 만지는 사람이 또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저 하늘에 계신 저 어떤 어르신네, 예? 무슨 그 치킨집 아저씨처럼 할아버지 해가지고 앉아 계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요소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규정되니까 이건 O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되어버리면 이건 X가 돼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간이 요소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땅에 온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상상하는 신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두 개 다 하면 안 되겠다. 두 개와 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십자가 죽음이 그 두 개를 용납하지 않고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게 된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살해당한 것은 바로 모든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모든 게 묶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온다는 생각을 어느 인간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에 있는 하나님이 가짜인 것이 탄로나기 싫어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근원적인 이 착각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전에 그냥 베개가지고 손 먹히듯이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 해서 그걸 반복해버리죠. 반복해버리니까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고칠 수는 없고 이미 모든 의미는 십자가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소급당하죠. 계속해서 너는 모든 게 가짜야 라는 것을 지적할 때 우리는 지적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짜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여러분들 모아들어가지고 목사님 근데 가짜 맞습니다 말 대신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진짜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가져야지 내가 가지면 내가 교조가 된다니까요. 복음이고 뭐고 주님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갖고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복음을 적용시키는 능력까지 합류해야 복음을 안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참 이해했는가 봐요. 복음을 알려주세요. 왜? 가지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복음 가지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가지려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소유한 그것을 인식해서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십자가잖아. 마귀의 십자가. 복음이라 하는 것은 복음은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능력을 줘서 그 효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혹시 주머니에 복음이 있건 다 내놨어요. 다 버렸어요. 전부 다. 왜 우리가 그 복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살 줄도 알 걸, 복음도 살 줄을 알 걸.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어설프잖아요. 어설픈 애한테 M 시스템 이전과 다이아마트 20kg
이거 해가지고 소풍 가라. 그럼 말이 되겠어요. 성령까지 주면서. 이거 중산 라이트거든. 갖고 잘 갖고 놀면 재밌는 소풍 될 거야. 그걸 왜 줍니까? 이제 해다가 터져고 죽어버리는데. 아,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왜 가져야 돼요? 왜 위험한 것을? 복음을 알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주님의 구원이 영 못 믿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못 믿어지는, 안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주여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고 고백하면 그게 성도인데, 믿음직스럽지 않은 걸 억지로 부려가지고 남한테 믿음 없다는 걸 티 안 내려고 믿는 척 하니까 이게 아까 하면 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나죠? 나 녹화하고 나 다 올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멸망받을 이스라엘, 이걸 이제 나누어서 이걸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를 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것은 우리 생각에는 유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유다만 키울 것 같으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왜 기록하고 일차하게 멸망시키지? 왜 이왕 나가떨어질 나라를 왜 자꾸 기록했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쪽이 계속 있어줘야 유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까? 예, 맞아요. 이스라엘 멸망받는데 이 멸망받는 이스라엘 속에 뭐가 들리냐? 유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쪽 유다는 이거 없는 유다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교체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12지파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언약이 12지파거든요. 그 12지파의 왕이 누구냐? 왕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인간의 사회에서는 백성이 있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왕과 백성이 성립이 돼요. 사무엘하 8장에서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 마지막 때이 되면 백성 하나도 없어요. 왕이 먼저 있고 왕이 백성을 생산해 나가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왕이 생산할 때 어떻게 생산하냐 하면은 바로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이거 뼈에 가요. 예. 뼈들이 소복히 모여 있는 골짜기에 가요. 그게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살려주세요. 이거 손 안 들리니까. 와, 우리의 왕이다. 저 여기 있어요. 저 뽑지 않으면 저 섭섭해 할 거예요. 뽑으세요. 할 게 없어요. 왜? 조용해. 전부 다 뼈니까. 그 뼈도 뭐 어떤 건 촉촉한 뼈, 예, 말랑말랑 그 뼈도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바짝 말란 뼈. 인자 되시는 그 에스겔 명칭을 인자라 부르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표현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속에는 이미 완료, 그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완료, 시간과 공간이 완료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항상 선지자로서, 예, 미래의 관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들고 뼈 해가지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장차 오실 예수님 호칭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절대 불가능해요. 구원이라는 게. 왜 절대 불가능하냐 하면은 지식이 모자라서, 율법이 모자라서, 성경책이 안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담당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당자가. 이걸 할 수 있는 담당자, 이걸 매개자 또는 중보자가 하는데 이 땅에 없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그 악마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어요.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담당자를 여호와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자기가 선지자면서도. 그리고 선지자면서도 선지자의 기능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께만 할 수 있습니다를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자기는 전혀 할수록 전혀 할 게 없습니다를 고백해 놓는 게 선지자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예? 윤복희,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들이 바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구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돈이나 벌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선지자, 농사 짓는 선지자, 교사는 선지자, 예, 백수인 선지자, 예. 잘 나가다가 퇴직한 연금 받고 사는 선지자. 그 어떤 선지자 종류와 관계 없던 간에 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주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내놓죠. 주께서 하시는 고백을 내놓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 구약의 언약들을 하게 되면 뭐냐 하면 주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못합니다를 같이 쟁반에 받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뭘 해도 주께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명령들은 뭐냐? 그 사도 바울의 명령과 그 권면들이 바로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의미에 충족시키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걸 족한 줄 알라. 이건 사도 바울 본인도 못 지켜요. 본인도 못 지킨다니까요. 돈으로 사랑의 임란을 뿌리다. 그 본인도 못 지켜요. 이야기한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점점 더 확대 신약의 마지막 때의 의미를 담아서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피로 구원되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931년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둘로 쪼개지면서 어디를 주목해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선지자들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디보니하고 같이 하고,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해서 이게 930, 여기 840년까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유다라면, 이 유다, 이렇게 유다 내려봅시다.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렇게 왕이 좀 적더라도 이것이 구태타가 많이 나요.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수명이 얼마 되질 않아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했죠. 왕들이 있더라도 주목해야 돼서 어디 주목해야 된다? 선지자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 오므리에서는 에호라는 선지자. 처음에 여로보암에서는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 등장합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아히야, 이또 이쪽에서는 르호보암 시대 때는 스가랴, 이렇게 아사랴, 스마하, 아사랴. 그 다음에 아사랴 있죠. 아사랴, 하나니. 그 다음에 이쪽에 요사바, 요라면 아하시엘. 이름도 뭐 잘 못 들어본 아하시엘 하는 선지자들이 툭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루할까봐 제가 못 적는데 지루하더라도 한번 적어볼까요? 요람 다음에 에호가 나오고, 에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위에 있으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2세. 여기에 바로 750년까지 되어 있고요. 아시아 다음에 요시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사가 있는데, 아마사. 아주 오랫동안 통치해가지고, 왕 두 개만 해도 얼추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2세 다음에는 스가랴. 스가랴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 살룸, 무나햄,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마지막에 호세아. 이 열아왕, 이쪽 열아왕 이래요. 여기 722년에 이렇게 망합니다. 여기는 아주 한참 멀었어요. 여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문하셋, 아몬,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디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자 여기 여기 아합에서는 여기 참 이게 유명한 선지자 미가야가 있어요. 미가야. 자 왕들이 이래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있잖아요. 왕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국가에 왕들이 있다. 이 말은,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현실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전부가 이겁니다. 근데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존의 세계, 생계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국가의 마주침, 이게 전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는 틈을 내버려요. 그럼 선지자는 이게 없는데 여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 틈이 갈라지면서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언약적 의미로 양쪽을 이게 당겨버려요. 딱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신발끈을 조을 때 신발끈을 줬는데 신발 구멍들이 이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잡아 당기면 바짝 조이죠. 바짝 조이죠.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고 보울링장에서 보울링 이렇게 보울링 굴리는 마루 있지만 그 마루와 마루 사이에 뭐가 있어? 이렇게 있다가 홈이 있죠. 이쪽에도 홈이 있죠. 홈 보이죠? 잘못 던지면 이 안에 빠지잖아요. 홈처럼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홈이 있으면서 이 홈 속에서 주께서 비로소 이 역사를 떠받치고 이끄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 원동력이 에너지가 바로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 이번에 강의 제목이 뭐죠? 은밀한 나라. 강의 제목도 몰랐어요. 은밀한 나라 나오는 은밀한 나라.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처음에 그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래거든요. 이래 쭉 나오는데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좀 화가 난 게 있을 거예요. 와, 지금 아는 사람은 화가 나지만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이게 선지자의 그 순서가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나는 바로 여로보암 2세 이쪽에 이쪽에 요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냐 하면 요 위쪽에는 여기 엘리야 담당, 에스겔은 엘리야 담당이고 요 밑에 요단부터 해가 요게 엘리사 담당입니다. 담당이 선지자가 담당이 돼요. 현재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선지자를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실은 밑에서 바짝 쪼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선지자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호흡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오면서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주님 앞에 없는 나라고 무너질 나라고 그리고 우상의 마지막 발에서 태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절차가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례요한 마귀를 보라 뭐가 왔습니까? 어린 양을 왔다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눈에 보이는 유대 나라든 무슨 세상 나라든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분 쉽시다.